창세기 18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아님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아님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하여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코 좀 풀겠습니다. 말씀 전하자가 제가 재채기를 갑자기 크게 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중보기도죠. 네, 중보기도의 내용, 우리가 어쩌면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는 중보기도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중보기도가 가장 위대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냐면, 사실 기도는 이기적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 나를 위해서 구하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욕심쟁이여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무슨 이룰 게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인간 본성이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나를 위해서 구하게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주일에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를 한 후에 이렇게 진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눴을 때 제가 큰 그림 두 가지를 딱 보여드렸잖아요. 왜 우리의 신앙이 위대한가, 왜 다른가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도 미리 예정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다 받는데요. 우리의 신앙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어디서 출발하냐면 나에서 시작합니다. 나의 무엇으로 시작하죠? 나의 소원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는 꼭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됩니다. 이번에는 꼭 취업에 성공해야 됩니다. 이번에 내가 하는 사업 꼭 잘 돼야 됩니다. 나 이번에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 꼭 해결해야 됩니다. 이번에 시험 꼭 잘 봐야 됩니다. 내 소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올라가요? 신에게 올라가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신한테 어떻게든 내가 소망하는 것을 받아내겠다는 것이 다른 믿음의 모습이고,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구합니다. 뭘 구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말아달라고 구합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어떻게 됐죠? 멸망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그 근본과 본질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권이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신을 구슬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겠다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한테 이걸 간절히 구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하나님이 그것을 정말로 해주시기로 결정하셔야만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은요,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이 기도가 참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데 이 중보기도는요. 우리가 몇 단계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 아브라함이 하는 중보기도. 자, 소돔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그러지 않습니다. 네. 어쩌면 조카 너 때문이에요. 소돔에 조카봇이 없었다면 그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기도가 거기서 출발할 수도 있어요. 조카봇이 거기 있다라는 것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먼저 아브라함이 조카롯을 위해서 기도할 만큼 관계가 좋았나? 자, 여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시다. 기도할 마음이 들었을까요? 롯에 대해서. 일단 아브라함과 롯은요, 굉장히 원래는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굉장히 관계가 좋았죠. 그러나 창세기 13장, 우리 계속 지금 창세기 읽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조카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어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삼촌임에도 불구하고 조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먼저 좋은 곳을 선택해라. 자, 조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 목자가 잘못했어요, 삼촌. 내가 잘 이야기해서 좀 다시 사이좋게 지내고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떠나기 전에 아쉬움이라도 좀 나타내거나 삼촌이랑 정말 헤어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되겠네요. 이런 게 아니고 롯이요, 바로 어디가 가장 좋아 보이나 딱 보고 애돔과 애국가 같고 하나님의 동상 같아서 어디를 선택해요? 소돔을 선택하죠. 가장 좋아 보이는 데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모르긴 몰라도 아브라함이 아마 여기서 빈정이 좀 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소돔을 선택한 롯의 그 결정이 옳지 않다는 것이 바로 드러났죠. 창세기 14장 바로 다음 장에 보니까 소돔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롯이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어디까지 끌려가냐면 이스라엘 최북단인 단이라는 곳까지 끌려가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한 318명의 소년들을 데리고 롯을 구출해 냈을 때,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사건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롯이 거기서 소돔에서 나왔어요. 죄악이 관영하고 이렇게 정말로 악한 사람이 가득한 이곳에서 롯이 나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머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에 다 표현되지 않았지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것이 답답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너 빨리 거기서 나와라. 나랑 같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롯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고 여전히 소돔에서 누리는 물질적인 것, 어쩌면 편의적인 것들에 물들어서 결국에는 영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자기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그곳에 머물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했다,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을 위한 기도할 마음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봐도 저는 오늘 이 기도를 보시면 만약에 조카 롯만 생각했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아, 하나님, 그 소돔이 충분히 죄악이 많고 하나님이 하늘에 불을 내리만 하고 제가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소돔은 심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거기에 내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으니 롯만 구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디까지 나아가고 있냐면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라.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기도하니까 26절에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니 이렇게 대답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는 조카 롯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도시를, 그 지역을, 그 성읍을, 모든 사람을 구원해 달라는 기도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영적인 수준, 신앙의 지금 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가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다. 그것도 훌륭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어떤 내 친구를 위해서, 나랑 관계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다는 거, 이것도 참으로 귀한 신앙생활이지만 우리가 이 아브라함처럼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아들이 있는데요. 한 아들이 참 오랜 시간, 짧지 않은 시간, 지난 수년 동안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이 아들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수없이 기도를 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처음에는요 마음만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냥 아들 생각밖에 안 났어요. 그냥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제가 부르짖었는지 모르는데 제가 한 1년 된 날 그렇게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느 정도 응답이 되고 하나님께서 또 역사를 하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제 기도가 이제 좀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연결해서 떠오르냐면 우리 아들과 비슷하게 정신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연관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그 한 청년이나 아니면은 그 한 뭐라 그래야 되나 목사님 딸이나 아니면 제가 가까이 지내는 한 목회자 부부나 제가 기도하는 이 대상들이 사실은요 저랑 그렇게 별 상관이 없어요. 그 청년은 회복이 되든 안 되든 그 딸이 회복이 되든 안 되든 저랑 사실은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게 느껴지냐면 그 우울증에 걸려 있는 것이 그 어둠의 동굴에서 갇혀 있는 것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가 느껴지면서 제 아들과 거의 비슷한 심정으로 제가 뜨겁게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로 나아가야 되냐면 이렇게 나아가셔야 돼요. 내 아들이 지금 취업이 돼야 돼요.
하나님 이번에는 반드시 좋은 직장 들어가야 되고요. 하나님 이번에는 반드시 하나님 정확한 월급을 타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아들의 앞날을 열어주세요. 기도할 때 여러분 누가 생각나야 되냐면 대한민국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실업자 청년들이 생각나셔야 돼요. 내 아들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대학을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30이 넘고 30대 중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일자리를 잡지 못하고 취업 준비생으로 좋게 말해서 나쁘게 말해서는 백수로 지내고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수십만 명의 청년들이 동시에 떠오르면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살려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이들을 하나님 살려주시길 원합니다. 이 기도가 중보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금요일마다 기도회 때 북한의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실 북한 주민들이 억압받고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는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들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릅니다. 우리 만나본 적도 없어요. 저는요 탈북자를 제대로 만나본 적도 거의 없어요. 대화를 나눠본 적 거의 없습니다. 접촉점이 뭐 한두 번 정도 있었던 것 같긴 하지만 없습니다. 그런데 중보기도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북한에서 그 억압 속에서 자유를 잃어버린 채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가고 목숨을 걸고 탈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까지 오려고 하면은 수많은 브로커들과 수많이 자기를 쫓아오는 공안들을 피해서 간신히 남한에 들어와서 이제 살만하겠다 싶으면 남한에서 자리가 잡히나요? 안 잡히죠. 그런데 기도할 때 저는 정말 그 한 영혼 때문에 눈물이 납니다.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제가 사실은 요 몇 년 동안 저의 꿈을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이런 꿈을 얘기했었거든요. 제가 트르키에 가서 몇 년 전에 발견했다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카타콤 갑바도기아에 있다고 하거든요. 거기를 보는 것이 얼마 전까지 저에게 수년 동안 꿈이었어요. 제 아들이 트르키에 있기도 하고 거기 가서 다시 한번 신앙의 순수함과 열정에 대한 어떤 그런 도전을 좀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꿈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북한에도 카타콤이 있대요. 그들이 숨죽여 예배하는 자리가 카타콤. 정말로 땅굴을 파서 동굴에 들어가 있는 것이 카타콤이 아니라 그 북한에서 그나마라도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북한의 카타콤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요, 제 꿈이 이제는 뭘로 바뀌었냐면, 거기에 갔으면 좋겠어요. 통일이 돼서 가든지, 아니면 진짜 선교하러 가든지. 제가 2000년 전에 그 로마 시대의 카타콤만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많이 났었는데, 제가 사실은 이 북한에 카타콤이 있다는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많이 회개했어요.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현재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몇백 킬로만 달려가면 있는 그곳에 카타콤이 있는데 내가 얼마나 그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한 줄 봤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전쟁이지 않습니까? 출국 금지가 풀렸더니 우크라이나에 있던 청년들이 전부 다 외국으로 빠져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욕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네가 애국자냐? 너에게 나라도 없냐?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빠져나가는 우크라이나 청년들의 심정도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두렵을까? 우리 일본 군인의 그 징집돼서 러시아 청일전쟁 이런데 징집돼 간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 청년들이 내가 언제 전장에 나가서 목숨을 잃게 될지 모르고 있다가 여러분 출국 금지가 되자마자 살기 위해서 나간 거잖아요.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
이 국민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전쟁이 안 끝나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물론 우리는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의 손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의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랑 관계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깊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품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런 기도가 되려면 우리가 정말로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전 세계 아버지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무나 귀중한 존재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전 세계를 품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막 기도 목록을 막 만들어가지고 막 100개, 200개 막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기도해야 돼, 저것도 기도해야 돼,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할 몫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곳이 기도의 제목이에요. 저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사실은 죄송하지만 솔직히 저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는 마음이 안 뜨겁습니다. 뜨겁진 않아요. 저는 왜냐면 사실은 안 뜨거워요. 이게 저의 기도 제목 아닌가 봐. 근데 북한은 정말 마음이 뜨겁습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요, 아프리카 사람들만 생각해도 마음이 뜨거운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전사님이 수년 동안 지금 케냐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 위해서 후원하시고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케냐 땅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되면 안 됩니다. 왜요? 거기에도 소중한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처럼 어쩌면은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마음먹을 수밖에 없는 죄악이 관영한 도시지만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번 더 강구하는 겁니다. 기회를 좀 주십시오. 조금만 더 지켜볼 수는 없습니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 그 마음이 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6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깊어지고 조금 더 넓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런 기도로 우리의 나라를 살리고 이 세계를 정말로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역사로 바꿔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이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는 마음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요. 자, 17절 말씀.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찾아오신 이유는 첫 번째는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다. 그래서 이삭에 대한 확실한 약속. 정말 1년 후에 이삭이 태어나거든요. 그 약속.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로 소돔을 멸망시켜야 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게. 신약 성경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어떤 관계로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벗이라고 소개합니다. 왜 벗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다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져 있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아멘.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시간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대화해 보셨습니까? 엄청난 대화 말고요. 세계 평화에 대한 대화. 인류의 무슨 영혼의 가난한 사람 없게 해달라는, 모든 사람 행복하게 해달라는 그런 고차원적인 기도 말고 시시콜콜한 대화까지 하나님이랑 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시시콜콜한 대화를 시작한 때가 언제인지 제가 돌아보니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였어요. 군대에 가면요. 여러 가지가 버티기 힘든데요. 훈련도 버티기 힘들고 고참들이 갈구는 것도 버티기 힘들고 애들 다 견디기 힘든데 가장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병소라고 하죠. 이게 가서 총 들고 근무를 서는 거예요. 이제 지킨다고 이제 서 있는 거죠.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를 서 있는 그 시간, 특별히 한밤중에 새벽 막 3, 4시 이때에 이렇게 딱 서 있을 때 그때가 제일 견디기 힘듭니다. 특히 겨울.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군화는 막 다 꽁꽁 얼어버릴 것 같고 머리고 발끝까지 진짜 덜덜 떨면서 있어야 되는 그 타이밍에 진짜 요만한 초소 안에 저 혼자 이렇게 딱 들어가서 총 들고 1시간 반 정도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화할 사람도 없어요. 제가 그때 습관이 생겼어요. 어떤 습관이 있냐면 이런 습관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 근무서요. 하나님 듣고 계시나요? 오늘은요 저녁이 정말 맛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밥을 많이 먹는데 저녁 몇 숟갈 뜨다가 말아가지고 지금 너무 배가 고파요. 그리고 너무 추워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래서 총 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별로 대답이 없으세요. 그러다가 제가 뭘 하냐면요 이제 미치겠잖아요. 이제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총이요 기타가 됩니다. 종이 이제 기타처럼 딱 해가지고 혼자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찬양을 막 불러요. 이 찬양을 불렀다가 저 찬양을 불렀다 그러면요 제 눈에서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면서 막 정말로 엄청나게 많이 모인 부흥회에 간 것처럼 제가 막 여기 감격돼가지고 은혜에 막 푹 빠져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이요 그때부터 저랑 대화를 시작하시는. 어떻게 대화하시냐면 아들아 밥은 잘 먹었냐? 오늘은 비가 좀 많이 왔지? 제가 이 대화를 20여 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20여 년 동안 계속 한 건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안 될 때도 있고 이렇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숨기게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만약에 수년 뒤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전쟁을 막아줘야 됩니다. 하나님 전쟁만큼은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아브라함이 하듯이 내가 소돔을 멸할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막아서서 하나님한테 간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멸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굉장한 친밀함을 느끼고 계신 거예요. 내 속마음, 나의 모든 계획, 내 아브라함한테 다 말할 수 있다. 그는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그럴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또 이렇게 특별하게 여기시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자, 24절과 25절. 24절과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내용을 보세요. 이게 아브라함이 지금 태도가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막 하나님한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한테 지금 당돌하게 하나님 이게 지금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 옳습니까? 하나님 부당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들이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로. 아니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요. 하나님한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얘기를 다 쏟아내요. 어쩌면 이것은요. 벼랑 맞을 얘기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런 표현을 쓰나? 하나님한테 부당하다 하지 않나? 정의롭지 않다고 하지 않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한테 그러는데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사실은 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브라함에게 전달되고 아브라함의 진심과 그 본심이 하나님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따진다면 혼날 수도 있겠죠.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너 똑바로 안 들어?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왜요? 아브라함이 자신을 위해서 따지는 게 아니라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소돔이라는 한 도시의 모든 백성들 영혼들을 구원해 내고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진심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들어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 표현이 잘못됐을지 몰라요. 어쩌면 선을 넘었을지 몰라요. 어쩌면 하나님한테 너무 깊은 것까지 따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 거예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에 대해서 물어볼 때 저는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한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딸이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듯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듯이 아빠 용돈에 안 줘. 아빠 왜 이 문제 좀 안 사줘. 아빠 왜 오늘은 차 안 태워줘. 아빠 왜 오늘은 맛있는 과자 안 사줘. 솔직히 딸이랑 아들이 아빠한테 하는 얘기 시시콜콜 하잖아요. 어떨 때는 표현이 격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관계 때문에 듣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격식을 차리고 제가 이렇게 여기서 공식적으로 기도할 때처럼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은 은혜로우시니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함 늘 이렇게 기도하실 게 아니라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 오늘은 더워 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속에 있는 거 그냥 있는 그대로 저 사람 하나님 미워 죽겠습니다. 그대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 표현이 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들으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자식이 엄마한테 그렇게 따지잖아요. 왜 나 낳아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엄마가 들어요 안 들어요?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표현은 격하고 딸이 엄마한테 해서는 안 될 표현이지만 듣는 이유는 뭐냐면 엄마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기도를 들으신 것 같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넘치기 원합니다. 일상 속에서. 정말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있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하고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세 번째로 이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볼 것은요. 저는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가장 잊지 못했던 설교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내 가슴에 새겨져서 잊지 못하는 설교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저렇게 설교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 설교가 마음에 남았는데요. 한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하셨냐면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6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완전수 7인데
6번까지밖에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이 안 됐다. 이 맞나요? 정말 우리가 7번 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뭐든지. 이거 샤머니즘 아닙니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샤머니즘 아닙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러나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여기서 10명에서 멈췄을까? 이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조금 더 기도할 수 있잖아요. 5명까지 줄일 수 있잖아요. 제가 찾아봤어요. 베드로전서 2장 7절이 보니까요. 롯은 의인이래요. 1명까지 줄였으면 소돔은 안 멸망했을 거잖아요. 거기까지 못했을까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숫자를 줄이는 것에 처음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50명, 45명, 40명, 30명.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어쩌면은 10명까지 내려가서 이런 생각 했을지도 몰라요. 여기서 내가 1명까지 줄이면 반드시 내가 소돔을 구원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더 줄여보자. 20명, 10명 딱 했는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무엇을 보았다고요? 자비를 보았죠. 아브라함이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을 줄이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토를 다치지 않고 감정을 내시지 않고 아브라함의 모든 기도에 대해서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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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하실 때 아브라함이 뭘 느꼈냐면 이걸 느꼈어요. 소돔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이 심판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멸망시키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리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제발 소돔의 의인이 10명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저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저들을 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곳에 제발 의인이 10명 있었으면 좋겠다. 이 하나님의 그 본심을 아브라함이 읽은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아브라함이요, 자신의 기도로 롯을 살리고 싶었어요. 내 기도로 롯을 살려봐야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 이걸 깨닫게 됐어요. 내가 롯을 지금 맡기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어요. 어떤 분이죠? 가장 선하시고,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와 자비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죄악이 많아도 절대 심판하길 원하시지 않는 본심을 가지신 하나님의 진심을 아브라함이 보고 나서 내려놓은 거예요. 롯은 최소한 죽지는 않겠구나. 왜? 이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서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봤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니. 어떤 하나님의 손에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혹시 무서운 하나님 아닙니까? 심판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불과 같은 하나님, 내가 좀만 잘못하면 혼내고 내가 좀만 잘못하면 너 저기서 파버릴 거야, 이런 하나님? 어떤 하나님에게 여러분 나를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저도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떨 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 중보기도하는 대상을 누구의 손에 맡겼어요? 하나님의 손에 맡겼죠.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요, 제 인생 하나님께 맡겨놓고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내 인생 정말로 제대로 가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로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걸까?
내가 기도하는 이 자녀들, 내가 기도하는 이 나라, 내가 기도하는 이 교회, 우리 성도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가고 계시는 걸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놓고도 저도요, 날마다 잠 못 잘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고요. 염려와 걱정이 몰아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딱 32절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열명까지 내려갔을 때. 나는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조카 롯뿐만 아니라 소돔을 맡겨드린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할 건 다 했어요. 우리 모두는요,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 두렵긴 하겠죠. 그러나 별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봅시다. 중보 기도라는 것은 나랑 관계된 사람, 내가 이름을 아는 사람, 얼굴을 본 사람, 나랑 어떤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가보지 못했지만, 만나지 못했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분히 기도할 수 있다는 걸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이 친밀한 관계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되어졌어. 아주 일상적인, 정말 아빠, 하나님 아빠,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원합니다. 찰떡같이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결과와 그 모든 열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수준을 바라봅니다. 그가 한 도시, 한 성읍을 위해서 자신은 어쩌면 일면식도 없는 그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성읍의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지,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와 가까운 사람, 관계 맺은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하나님이 내게 기도 제목을 주신 그 대상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대면하게 하시고 일상에서도 시시콜콜한 것까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가까운 관계를 우리가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